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벽기는 말씀, 또 이렇게 예배당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 영상 앞에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오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고한 그 일에 보다 더 많은 그런 소득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는 정말로 땀 흘려 힘써 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에 비해서 수출이 떨어지거나 아예 전혀 없을 때 사람은 실망하고 허탈해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시몬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 그의 직업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나가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렇게 정말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애쓰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에 그날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시몬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을 것이 없지만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둘도 아니고 세 마디도 아니라 딱 하나. 뭐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어떻게? 내려라. 깊은 데로 갔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쉽지를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계산이 있을 거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생활 동안 그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 무작정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그런 경험도 없으신 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시몬은 아마 그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지 마음이 그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 자신의 배만 찬 것이 아니라 2배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생활하면서 이날처럼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은 아마도 이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그날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부 생활하면서 그날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은 아마 지난 세월 동안 없었고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무엇이 시몬을 그렇게 그 마음을 부요하게 풍성케 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어부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가에 나가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더 이상 과거 오래전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얼마를 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주 안에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한 삶이 되어져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실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은 오직 딱 한 가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지난날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깊은 곳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데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깊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그렇게 쫓기 위해서 어둠의 깊은 세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그 끝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불행의 끝을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공중권세본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그렇게 자극시켜서 부채질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오늘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점점 어둠의 세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속으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그 새 속에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은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야 되겠다, 안 좋은 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남들이 하니까 내가 안 해본 건데
나도 한번 해볼까 시작했는데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어둠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한 잔 술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술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망치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심풀이로 시작한 그 도박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폐가망신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한 번 손을 대면 끌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끊지 못하고 점점 그 속으로 가서 또 인생을 망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 정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악의 낙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라면 우리는 스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깊이 더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은 기도의 속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 40년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전히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불렀던 그 찬송과 가사처럼 얕은 물가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혹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그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있어가지고 필수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호흡하는 숨을, 폐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1분 1초도 쉬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박동 뛰어야 합니다. 숨쉬기 싫다고 만약에 폐가 숨쉬기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망이 일으키게 되어지고 심장이 뛰는 것이 피곤하다고 멎었을 때 심장 마비가 되어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속자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다가 그렇게 잠자고 있던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내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지금 기도의 삶이 지금 얕은 물가에 있는지 아니면 깊은 바다 속으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와 같이 지금 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전보다도 점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고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그냥 인공호흡하듯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가 호흡하면서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항상 외부에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의 요청을 받아서 중보 기도의 도움으로 인공호흡으로 살고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러한 환자와 같습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그 신령한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서 오늘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우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으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요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새벽녘에 일찍 눈을 뜬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기가 막힌 그 다윗의 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시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노래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원치 않은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이 여름을 지나면서 더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얕은 물가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그렇게 지금 목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숨치는 솔잎을 먹어야 그렇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물을 먹어야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땅속에 뿌리를 내고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이와 같은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자리로 어제보다 오늘 점점 나아가는 조련만 그 힘마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와 같은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정에 갔어도 성경의 손에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성경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의 은혜 받게 되어지면은요 자동으로 성경에 손이 가게 되어지고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출입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뜨거운 날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면은요 모든 산천초목의 이 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바싹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때에 따라서 적당한 그런 비가 내리니까 깨양빛을 쬐어도 그렇게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의 환경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들,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온수마귀는 계속적으로 부추기죠. 또 이강강을 겪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죠.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때로는 궁핍함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 거기에 눌려서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내가 노출되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어진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거기에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인 행복한 영적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 나름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밧줄을 풀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 잡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빈 그물을 그렇게 지금
씻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 파도가 치니까 그 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묶어서, 닻을 묶어서 어느 이렇게 기둥에 묶어 놓았을 거예요. 왜? 밀려가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라 했을 때 즉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성경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깨달아지기를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닻을 푸는 거예요. 배를 묶어두었던 줄을 풀었습니다. 풀려지지 않았으면 아마 가위나 도끼를 가지고 그것을 쳐서 끊지를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배를 가지고서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들은 밧줄을 끊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기도를 나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를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끊고 버리기가 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질린 것은, 오래된 것은, 고장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다가 주로 이제 가전제품 10년 혹은 20년 쓰다 보면은요, 너무 낡고 고장난 것 있잖아요. 그것들은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해요? 쉽게 고민 안 하고 갖다 버려요. 그런데 지금 잘 되는 것,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깊은 자로 나가지 못하도록 무엇이 나를 묶고 그렇게 나를 얼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피곤한 사람에게는요, 저녁에 잠자는 거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잠자기를 계속적으로 조언만 하면은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소원이 있지만 어림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밤이 아무리 달콤하지만 잘만큼은 자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된 생활이 필요해야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더 깊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다 하고서는 결코 영적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눈으로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귀로 듣고 싶은 것 다 손으로 만지고서 다 만지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언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들은 절제를 넘어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나를 영적 세계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는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누구처럼 한국의 성도처럼 한국의 집사님 권상처럼 저 더욱더 영적 생활을 깊이 하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 깊이 대면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됩니까? 무엇에 어떤 덫에 걸려 있습니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너는 이거야. 이 부분을 절제해야 돼. 아니 그 부분은 너는 버려야 돼. 끊어야 돼.
그것은 뭐예요? 그건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그러한 육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끊지 못함으로, 버리지 못함으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그냥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메시지를 저는 저 나름대로 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금년 더 깊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의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또한 제가 절제할 부분들 저도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하루 일과가 어떠한지,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지 제가 영적으로 좀 민감도 못한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는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겠나?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밧줄을 끊지 않았는데 누가 도와준들, 아무리 애쓰고 힘쓴들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은 데로 나갈 수 있습니까? 더 깊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서 그렇게 자유하게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힘써 노를 저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닻을 풀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한 일을 무엇이겠습니까? 묶고 두었던 밧줄을 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소처럼 노를 힘써 저었습니다. 힘써 저었습니다. 힘써 저었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것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선박들이 작은 배든지 큰 배든지 다 엔진, 동력을 이용해서 깊은 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어부들은 직접 그렇게 육체 노동을 통해서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노를 힘써 젓는 이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냥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는데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질 확률 몇 프로입니까? 로또 확률이겠죠. 홍시가 탐나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되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합시다.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날개짓이에요. 여러분, 나비가 어떻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소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뭔가를 먹고 힘을 얻어서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날갯짓 하는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날개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높은 창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갯짓,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기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날갯짓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개를 달게 하십니다.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큰 부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제 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형 에서는 애굽을 그 동생 야곱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정보를 입수했던 동생 야곱은 그날 밤 살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싸우면 사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야곱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천사와 그런 몸부림치는 씨름하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져줬어요. 너무 애처로워서. 왜? 환도뼈를 쳐도 계속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못 이깁니까? 그런데 져주는 거예요. 애기가 울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져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태생이야.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은 더 이상 성장, 영적인 깊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서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어야 깊은 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연이치인데 역풍을 만나면은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를 않아요. 뒤에서 순풍이 불어주어야 그 바람을 힘입어서 쉽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또 취미 삼아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을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여기 그 시와 쪽으로 참 그 라이딩 코스로 좋습니다. 근데 갈 때는 얼마나 대부분 힘든, 왜 그러냐면 저 멀리에서 바닷바람을 쳐요. 그러니까 그 바람과 싸우면서 나가보니까 앞으로 잘 안 나가요. 속도는 느려요. 그런데 목적지에서 도착해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바람이 내 등을 밀어줘요. 그래, 페달을 살살만 밟아도 뭐예요? 갈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빨리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향해서 노를 젓고 있었을 때 글쎄 제 깨달음은 순풍에 불어주지 않나 싶어져요. 그죠? 저도 그 오래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갈릴리 그 해변을 직접 이렇게 걸어보았고 그 속에 발을 담그고 또 사진도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요, 일기사항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잠잠하다가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닷줄을 끊고 노를 젓고 깊은 데로 나갔을 때 아마 제 느낌상 바람이 깊은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쉽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실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순풍을 불게 하는 어떤 바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 내 힘만 가지고는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줘야 우리가 정말로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부흥이 왕성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70년대였습니다. 80년대까지였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대요. 성령의 바람이 이 대한민국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저도 80년대 초반에 그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는데요, 십자가를 그렇게 걸고 그냥 예배당 오픈했는데 그냥 1년도 안 되고 예배당에 가득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사업장이, 직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 깊은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누가 배후에서 도와줘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바람을 불어줘야 합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 이하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와야 더 좋은 곳,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변찮은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루 24시간 1분을 줘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의 증거합니다. 제 힘으로 증거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님이 오늘 뒤에서, 배후에서 도와주니까 말씀답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그렇게 딱딱하고 힘이 없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그 설교가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 바람을 불어주시고 운행하시게 되면 전하는 자도 힘이 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그러면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얕은 물가에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항상 수영하지 못하는 어린 꼬맹이들처럼 무릎 아래에 있는 그 얕은 물가에서 물장만 치고 그렇게 놀아야 합니까?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잖아요. 목욕탕 안에서 그냥 물통에 들어가서만 그냥 놀아야 합니까? 그건 애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깊은 심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몸마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그래요. 깊은 바닷속으로 갔다가 빠져주면 어떻게 되나? 더 깊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더 깊숙이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다 날리면 어떻게 되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집 팔고 노 팔고 다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건 미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기뻐서 즐거워서 헌신을 할 수가 없고요, 충성을 할 수가 없고요.
봉사를 할 수가 없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신앙생활 하자니 예배생활 하자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이 왜 즐겁습니까? 입맛을 잃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입맛을 잃어버리고 식사한다면 그 하루 세 번의 식사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곤욕이에요.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를 통해서 또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섭취하시는 분들 중환자실에 더러 계시잖아요. 그분들 식사 시간만 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억지로 넣어주니 이 곤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괴로움의 밤이에요.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날이 샜으면 고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몸이 피곤한 사람에게는 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꿀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입맛이 좋은 사람은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입맛이 재밌게 즐겁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그때 내가 전도받아서 교회 나왔나? 그때 사실 전도를 받지 말걸, 그때 교회 발을 들어오지 말걸, 오히려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그렇고, 교회 안 나가자니 예수 안 믿자니 죽어서 지옥 간다니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죽어서 천당만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언젠가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삶의 행복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성도입니까?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교회 안 갈 수 없었어.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예배가고, 인색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만 안 할수록 헌금도 찔끔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피곤한 생활 오늘로써 종교를 찍읍시다. 의미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거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타 종교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갔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이 그의 마음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 속에 수도했을 때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심령 속의 기쁨의 감사가 차고 넘쳐서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를 위하여 깊은 데로 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어둠의 깊은 곳을 향해서 마음이 이끌렸던, 실제로 그곳을 향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발을 떼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앞으로 깊이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든 가진 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겨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 이제 영원한 집으로 이제 영원한 집으로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이제 영원한 집으로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를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들은 말씀 오늘 나의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 더 이상 과거 오래전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저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인이 오늘 주님이 친히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날 코탈키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맛없는 신앙생활, 의무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주님 나도 이제 깊은 데로 가라는 주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절제가 안 됩니다.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려 잘못하지 않습니다. 끊을 수 있는 결단,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깊은 데로 나도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